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귀한 구별된 예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속에 그 옛날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단에, 야곱이 드렸던 그 제단에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에게는 그저 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벳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도 남는 기적의 작은 소년의 정성처럼 하나님 크게 들어쓰시는 예물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에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셔서 축복받는 주인공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이는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이는 돌아서게 하시고 어떤 이는 눈이 뜨게 하시고 어떤 이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19명의 형제들, 그죠? 19명을 쓰셨죠? 나비 넥타이를 언제 매보겠습니까? 야, 그죠? 우리 장로님들 정말 너무 멋있죠? 저 연세에 저런 깜찍한 복장을 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할 수 있는 합창단이네요. 너무 멋있고 또 은혜가 되고 우렁찬, 조금 보니까 음정은 한두 개 틀리는 게 있지만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그냥 부르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군가는 어떤 전쟁에서도 군인들에게 군가를 부르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길을 예비하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 됐고요. 우리 기쁜 교회는 이 찬양이 어떤 노래를 하느냐, 또 어떻게 그 찬양단의 색깔을 만들어내느냐는, 그거는 지휘자와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마치 셰프가 그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곡의 노래가 설교 10편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고 음악이 주는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기쁜 교회 찬양은 그런 아주 음악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기쁜 교회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저도 가끔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트렌드가 걷는 거보다는 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뭐 그런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원에 나가서 뜁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32살인데 시간이 되면 저하고 같이 뛰어주고 아니면 제가 이제 혼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평균 한 5km에서 한 6km 정도 이렇게 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 강인구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슬로우 러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건데 며칠 전 좀 뛰기 위해서 복장을 하고 운동화 신고 나가서 이렇게 시계를 딱 재놓고 1km에 뭐 6분 안쪽으로 뛰어야지 그러고 막 뛰는데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한번 그렇게 한 5, 6km를 뛰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좀 몸이 뻐근하거나 매일 뛸 수가 없어요. 나이도 있고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막 그 한 1, 2km 정도를 뛰었을 때 굉장히 막 숨이 가빠서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데 제 옆에 어떤 분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옆에 아주 천천히 분명히 걷는 것보단 빠른데 뛰는 거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같이 저랑 공원을 하여튼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보다 좀 나이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 아까 말한 슬로우 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슬로우 러닝은 기준이 뭐냐면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끊기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뛰는 걸 슬로우 러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의사가 이걸 권장하면서 세계적으로 보통 우리는 뛰면 빨리 뛰고 숨이 좀 가쁘고 심장이 막 좀 터질 것처럼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천천히 뛰는 슬로우 러닝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권장을 합니다. 이 슬로우 러닝의 장점은 뭐냐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막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막 퍼지고 나면 그 다음 날 며칠 동안은 다시 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슬로우 러닝은 내일도 뛰고 싶을 수 있도록 내 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는 뛰지만 아주 힘들게 뛰지 않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운동의 기쁨을 내 몸으로 기억하게 해줘서 무리하지 않게 만드는 게 슬로우 러닝의 장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나도 좀 저분처럼 이제 슬로우 러닝으로 좀 뛰는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슬로우 러닝이 필요해요. 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을 급하게 해요.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분은 막 한 해 동안 1년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해야 돼. 막 이런 거에 막 숫자에 갇혀서 막 그런 거에 쫓기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분도 있고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해야만 내가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팽팽한 고무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물론 그런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천천히 걷는 것보다 좀 빠르지만 옆 사람하고 얘기할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뛰어야만 꾸준하게도 뛰고 또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것처럼 유익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조금은 천천히, 너무 막 금방 뭔가를 결론을 내야만 되는 것처럼 달리는 신앙생활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그 한 절을 가지고 그 한 절에 멈추어서 며칠 동안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가슴과 삶에서 계속 여운이 있고 울림이 있는 그 한 절의 풍요로움, 그 한 절의 기쁨 때문에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슬로우 러닝이 필요하다. 찬양도 뭐 꼭 정말 엄청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면 어떻게 노래 불러요? 행복하면 어떻게 불러요?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응?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계단을 오르면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뭐예요? 이거 행복할 때 나오는 거죠. 이거 행복한 사람은 뭐 샤워하면서 그냥 뭐 거울 보면서 야야야 그 흥얼거리는 게 지금 내 마음이, 내 삶이 행복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굳이 많이 몰라도 돼요. 오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어떻게 찬양단이 이 세대가 이 찬양을 알지? 그건 우리 세대 때 아는 찬양인데, 근데 아주 뭐 그 정서 그대로 그런 찬양을 많이 오늘 부르시대 보니까, 정말 요즘 노래를 꼭 안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찬양을 통해서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한 곡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에서 빨리 달려야 되고 옆 사람하고 속도를 맞춰야 되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 나이에 맞게끔 걸음도 느려지고 말도 천천히 하고 사람의 관계도 줄어드는 거예요. 꼭 옛날보다 지금이 더 빨라야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는 젊었으니까 아주 뭐 왕성하게 몇 가지씩 봉사했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조금 내 상황에 맞게끔 한두 가지를 내가 온전하게 의미 있게 봉사하는 슬로우 러닝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막 그렇게 뜨거웠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날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어느 날 잠수 타고 말이에요. 왜 잠수를 타요? 잠수를 타고 있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잠수는 간첩이 하는 겁니다. 잠수 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나타나서 이렇게 있어야지. 내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잠수를 타면 안 돼요. 너무 돌아온 탕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내가 젊을 때는 참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열심히 많이 했는데 나이가 좀 먹고 내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한두 가지밖에 봉사 못하고, 겨우 나는 요즘 예배밖에 못 드리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달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내 상황에 맞게끔 천천히, 걷는 것보단 조금 빠르지만 슬로우 러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 내 속도에 상대방이 안 맞는다고 그에게 왜 너는 그렇게 하냐고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 달린다고 해서 내가 꼭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서 달려야만 잘 달리는 것도 아니다.
내 속도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지. 한 번 달리고 일주일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체육대회 같은데 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나가가지고 한 달을 맞아 막 몸살을 앓고 뭐 그런 사람.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자기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하나 둘. 네. 순례자의 노래. 이 찬양은 80년대 거슬러 올라가 그때 우리가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시대의 찬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부른 찬양 같은, 그죠? 박수 좀 쳐주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이 찬양을 난 한 번이라도 불러봤다. 손 들어보세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이 노래할 수 있도록 저런 악기를 연주하고, 참 이게 교회가 행복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기가 교회가 안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저 룸사롱이나 그런 데나 가야 저런 게 막 붕짝붕짝 그럴 텐데, 이게 교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사람 보면 그렇게 좀 미소도 나와야 되고, 이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옆에 앉으면 괜히 짜증나고 막 이러는 사람들 힘들죠, 서로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돌뿌리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살면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일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인은 5살밖에 안 된 너무 귀한 아기가 백혈병에 걸려서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자식을 보며 아무것도 못해줘서 발을 동동거리는 젊은 부부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죄 없는 5살짜리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걸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은 아이가 셋인데 셋째 아이가 1살이 됐는데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돼요. 우리 하북교회 이명석 목사님도 서울대 음대 출신이시잖아요. 그 목사님도 우리 이명석 목사님처럼 서울대 음대 나온 후배인데, 우리 이 목사님이 대학원 때 조교할 때 학생이었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담임으로 오시고, 그 즈음에 그분이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물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오셨지만, 그 막내 아이를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주도에서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육지로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우리 교회 부임을 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아기가. 그리고 돌 지났는데도 애가 한 10살 된 애처럼 너무 그런 그 풍파를 많이 겪으니까 울지도 않아요. 돌 지난 애가 보통 칭얼거리고 뭐 잠투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그런 그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서 그런지 애가 웬만큼 배고프고 웬만큼 저기 한 거에 대해서 애기 같지 않아. 그리고 그 위에 그 형이 있는데 애들도 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무슨 한갑된 애들 같아. 동생이 아프니까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인데 엄마를 배려하고 그 동생에게 엄마가 더 신경 쓰라고 자기는 엄마한테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면 더 안쓰러운 거 있잖아요. 그 아기는 아기다워야 되는데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 가지고 그 동생과 엄마를 배려하고 애쓰는 그 4, 5살짜리 아이를 보면 그게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그 목사님 부부가 이걸 굉장히 잘 이겨내세요. 너무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또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치 어떤 분들은 부모인 내가 유전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런 자책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행히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혹 평생을 이 아이가, 그게 이제 그 신장을 이식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증여자가 나타나서 이식을 받아야만 그 투석을 안 할 수 있다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그 부부가 건강하세요.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도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걸 굉장히 밝게 고백하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몇 배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불행하면 그걸 배우자나 가족이나 심지어 부모들에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자기의 아픔을 남에게 몇 배로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순간을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건강하게 해석하고 그 상황을 잘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저앉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더 어렵고 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지나온 과거의 결핍이라는 것 때문에 더 잘된 사람도 있고요. 그 결핍 때문에 더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제때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 때문에 그래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오면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 거야. 가난이라고 하는 결핍이 배우지 못한 서러움의 결핍이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좋은 리더가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그런 결핍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나는 가난해서 부모님이 나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촌구석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회를 만나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 결핍이 자신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도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기도 해요. 전 요즘 제가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황가람의 뭐죠? 나는 반딧불 응? 쳐봐. 됐어. 저는 여러분이 혹시 장애물을 만나고 여러분 앞에 돌부리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결핍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때문에 여러분 더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꼭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잘 됐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자신을 잘 지키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자기가 계속 자기를 격려할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오와 성가대 잘한다. 와 목사님 피부 진짜 좋다. 이런 소리를 우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요. 한번 해봐요. 옆 사람한테 우와. 아니 이거 봐 이거 내 얘기 들어봐. 와까지는 좋은데 와 너 살쪘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지. 정말 살쪘어도 어우 너 엄청나게 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 이게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감탄의 소리,
이건 인정받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인정투쟁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너 배고프면 기저귀 갈 때 되면 자다가도 막 울어. 아! 배고프면 막 그냥 몸부림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애들이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 배가 고프고 뭔가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무슨 뭐 지금 새벽 1시든 2시든 엄마 아빠가 뭐 깨든 말든 내가 편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 배려 안 해요. 나만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애기들 키우면 밤새도록 애가 보채고 밤새도록 애가 안 자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못 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애들이 나만 보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애기들한테 너 배고프면 그렇게 땡깡 부리고 울고 그러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안 가르쳤는데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그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애기들은 차라리 있는 걸 그렇게 다 야성적으로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 본능이 있으면서 남들을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느라고 사실은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우리에게 그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다 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김 목사야, 네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 내 인생을 내가 내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게 난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를 보듬고 내가 나를 격려하는 인생이 될 때 남도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나는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동료들이 나를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기를 바라요. 이건 정말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아주 고성능의 죄인이지. 이건 아직 정가 한 60범쯤 되는 사람들이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래 그런데 그런 자기를 무조건 받아달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나 오늘 교회 그래도 와서 오늘 나비 넥타이 메고 나 오늘 찬양도 했어. 그래도 오늘 나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기특하게 여기고 쓰담쓰담도 해주고 이럴 때 그게 하루하루 자꾸 모아지면 그 달란트 10장 모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 작은 소소한 내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런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 어려움을 탈출했던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날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어느 순간 인간들의 죄로
걷잡을 수 없이 얼룩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좋아지겠지? 내가 아름답게 만든 세상, 저 인간들이 저렇게 죄로 얼룩지게 만들고 타락한 세상을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참아요. 하여튼간 이렇게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왜 강사님이 저렇게 계속 참나? 아멘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로또 복권이 당첨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심하세요.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다시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시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죠. 그가 바로 노아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야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노아처럼 다시 준비시켜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일으켜야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들어쓰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불러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계획이 이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가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다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노아에게 네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금부터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분들은 좀 곤란하면 말을 안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아도 이게 너무 충격이니까 이거 얼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되겠는데요부터 해서 수없는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노아는 듣고 군말 없이 따라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얼마나 비웃는 줄 알아요? 저 미친놈 저거? 아니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이렇게 우리 모두 행복한데 저놈은 저 세상이 망할 거라 그러면서 저 산 위에다가 저 벌써 몇 년째 저렇게 지금 배를 짓고 있는데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제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거네? 이상한 사람이야? 상대할 수 없는 애야? 수없는 손가락질과 비난과 사람들의 수군거림,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나머지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자기에게 비웃어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대로 온갖 동물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홍수가 시작돼요. 자,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어요. 요즘 우리나라 기후는 완전히 아열대가 됐습니다. 동남아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뭐 장마 때가 이제 없습니다. 뭐 한번 내리면 하루에도 뭐 100mm, 뭐 200mm 이렇게 쏟아지면 완전히 우리 지역이 다 잠기고, 뭐 저쪽 강릉 같은 데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가물고, 뭐 이런 정말 이상 기후. 저는 대단한 환경론자는 아니지만요, 정말 교회가 환경을 지키는데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꿔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게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 이상 기후 이런 것들 다 생기지 않는데 우리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뭐 하나라도 조금씩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를 40일 동안요, 그냥 이렇게 뭐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런 비가 아니에요. 아, 비 온다. 아, 난 비가 좋아. 이거는요, 비가 정말 이쁘게 내리는 비야. 그런 비는 우리 좋다고 해. 근데요, 눈을 뜰 수가 없고요, 막 마치 양동이로 막 쏟아붓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비가 한두 시간만 내려도 이 평택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아멘 해야 된다니까, 40일을 상상할 수 없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지은 그 방주는 40일 동안 내린 비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야, 저리로 가자 해서 자기들이 배를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끼우뚱 흔들흔들 바람 불고 물결 따라 이 방주는 목적도 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지금 바깥에 계속 엄청 비가 내리고 세상이 다 잠기고 완전히 모든 게 다 죽었어요. 지금 방주 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휴대폰 뭐 이렇게 해서 뭐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빛이라도 비칠 수 있습니까? 촛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뭐 공기가 이렇게 잘 순환되겠습니까? 온갖 동물들이 매일같이 똥 싸고 오줌 싸니까 그 안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그들이 배출한 그 막 탄소 때문에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지경인데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은 아, 맞아, 뭐 이렇게 좀 공감하는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지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아, 지금 요게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뿐입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동물들도 있을 거고, 아침인지 밤인지 울어대고 소리 질러대는 동물들, 그 안에 40일 동안 갇혀 있는 노아는 어떤 마음일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이 배에서 내릴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배 안에 감옥처럼 갇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바깥에 무시무시한 상황을 두고 이 안에서는 지옥과 같은,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야, 노아의 방주니까 거기는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음악도 나오면서 막 소고기 썰어서 먹고 막 형제요 우리 춤이나 한번 출까요?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지옥이죠, 지옥. 거기는 상식적으로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 여기까지 견디면, 여기까지만 지나면 좋아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어느 정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대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끝이 어딘지를 모르거나 얼만큼 견뎌야만 좋은 시간이 올 줄을 모를 때 사람은 그 막막함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 동물들의 소리와 냄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정도면 미쳐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를 악물고 버텨요. 그렇게 정말 하루가 지옥처럼 1시간이 막 10시간처럼 느껴지는 고통 속에 버티고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고 그 배가 그렇게 둥둥둥 떠다니다가 8개월이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8개월이 지났어요. 노아가 배 위에 요만한 환풍기가 하나 있었을 텐데 거기 올라가서 목을 내밀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산봉우리 하나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비는 멈췄는데 40일 비가 멈추고 8개월을 지나서 드디어 산봉우리 하나가 조그맣게 처음으로 보이는데 노아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산봉우리를 보고 한 달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냅니다. 왜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냈을까요? 세상이 이제는 살만한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배회하다가 이리저리 날기만 해요. 결국 실패한 노아는 실망했지만 다음 날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내 봅니다. 그런데 비둘기 역시 까마귀처럼 어디 앉을 데를 찾지 못하고 빙빙빙 돌다가 다시 노아에게 돌아와요. 아직도 세상이 회복되려면 멀었나 보다. 이 배를 열고 우리가 나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노아는 또 좌절하고 실망을 하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노아는 이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마음속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남들 다 포기할 때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렇게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날아간 비둘기가 어디선가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와요. 이제는 이 비둘기가 어딘가 내려서 이 잎사귀를 가져온 거 보니까 우리가 내릴 때가 있나 보다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는데 날아간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저런 얘기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자,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날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리고 또 세 번째 비둘기 날리고 네 번째 비둘기 날릴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노아는 또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약 없이 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노아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노아는 그 상황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분이다. 노아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교인들에게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조언을 참 많이 해요. 상담하면서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 무슨 법적인 문제를 만나면 법을 공부한 분들에게 가서 조언을 받고 맡겨라. 자동차가 고장나면 여러분 자동차를 잘 고치는 전문가에게 가야 되고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든지 집을 얻을 때도 다 부동산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문가들이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순리인 거예요. 인생의 영적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해결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너무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처절했잖아요. 얼마나 그 기도가 적겠는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그 십자가를 두고서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너무 힘든 기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를. 내 힘으로 이 십자가 지는 거 감당할 수 없고, 그날 밤 내가 이 기도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날 밤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라고 불렀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 두렵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긴 밤에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교회들이 지금 어렵고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역사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문가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를 불러야 될 때. 저는 제 삶에 그 아버지를 부르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의 고비와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큰 화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 없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4살 밑이었으니까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동생이,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튀김 튀기는 그 집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그 튀김 튀기는 식용유 가마솥을 뒤집어 이렇게 쓰셨어요. 넘어지시는 바람에 그쪽에. 그래서 완전히 화상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 가정은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요. 어머니의 고통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어린 두 아들은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는, 아까 저희 부목사님의 아이들 얘기했듯이 저희도 그게 일찍 온 거예요.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럽고 뭐 끔찍한 모습을 하는데 뭐 엄마한테 가서 배고프다고 투정하고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일찍 철이 들어서 엄마 옆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릴 적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엄마가 죽고 없으면 고아원이라도 갈 텐데, 이거는 엄마가 있으니 고아원도 가지 않는데 고아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우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나 같은 인생도 살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더니 그 하나님이, 어린 믿음도 내가 뭔지 모르고 성경도 읽어본 적 없는 그 어린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눈물로 불렀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부르신 아버지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저를 키워줬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런 아이인 줄 아니까 온 교회 권사님들이 내가 가면 너무 애처로우니까 내 손에다가 이렇게 먹을 거 하나 주면서 동생하고 가서 먹어라. 내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덥수룩하면 권사님이, 옛날에는 그 미용실 이렇게 집에서 야매로 해주는 권사님들 많이 있었잖아요.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잘라주고 내 손에 1,000원짜리 하나 꼭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배고프지 말고 뭐 먹어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옷이 해진 것 같고 겨울에 잠바가 없으면은 어디서 누가 입던 옷 이렇게 가져와서 세탁해가지고 이거라도 입어라. 명절 때가 되면 꼭 가래떡 몇 개 더 해가지고 둘둘 말아서 집에 가서 엄마하고 떡국 끓여 먹어라. 한쪽에 이렇게 소고기 요만한 거 하나 싸주고. 그 아멘은 좀 이상하다. 근데 보세요.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겠죠. 근데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너무 중고등학교도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형편은 낮은 게 없어요. 정말 물론 저보다 고생 더 하신 분들 많지만 제 세대에 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이 중고등학교 버티고 다녀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식당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뭐 신문도 배달하고 뭐 여름에 뭐 저 막 거리에서 귤도 팔고 겨울이면 막 오징어도 떼다 팔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그러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왜 갔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응? 저는 신학대학을 가면 거기는 차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갔더니요,
제가 입학한 해 같이 입학한 신학생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일단 다 부모님들이 가정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녀들이 신학대학을 오는 거지, 나처럼 아예 불신자 가정에서 신학대학을 온 사람은 그 해 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목사님이고 나머지 한 절반은 장로님 가정이고, 제일 끝발 없는 애가 권사인데 강원도에서 온 애가 하나인데 아버지가 앞으로 장로 될 거래. 걔는 또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우리 옛날에 감신에 가면 그 웰치기념관이라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그 조그만 채플이 있어서 저는 아침에 거기 가면, 학교를 가면 거길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혼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또 어루만지시고, 그래서 공부할 수 없는 나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여기저기서 또 돕는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개척을 나갔어요. 부목사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개척을 가자. 그래서 안 산다 그러는 안산에 가서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지하 하나를 45평짜리를 얻어서 그 지하에 요만큼을 베니아판으로 막아놓고 매트리스 하나 갖다 놓고 돌진한 저희 아들과 아내가 거기서 먹고 자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교인도 없으니까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울면서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넌만 나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척하지 마,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외면하는 아버지라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고 매달리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노아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버지는 절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후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80이에요. 괜찮아요. 80까지가 전반전이고 한 10년 정도가 이제 후반전일 수 있어요. 뭐 그게 꼭 뭐 이렇게 숫자로 전후반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거기까지 훈련하셨다가 정말 후반전처럼 반전으로 쓰시는 후반전의 인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걸 믿음 좋다고 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에
인생의 반전을 이루실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2023년도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콜롬비아의 저 남부에, 콜롬비아 그 남부면 여러분 아마존 정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보여달라고 이 연사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차게 외칩니다. 성가대 안 보이는 줄 알지? 그 아마존 정글에 경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경비행기는 어른 3명과 아이들 4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비행기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불시착이 돼서 그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 추락을 합니다.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죠? 7명, 어른 3명, 아이 4명이었는데 공교롭게 추락한 비행기에서 어른 3명은 다 죽고 그 중에 그 어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의 엄마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13살, 9살, 4살 그리고 11개월 된 4아이들은 극적으로 살아나요. 자, 살아난 이 4명 중에 제일 막막한 애가 누굴까요? 13살 된 애지. 막내도 맞아요. 그럼. 할렐루야. 너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가지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무슨 얘기인지 잊어버렸어. 13살짜리 아이가 제일 막막한 거예요. 왜? 9살, 4살, 11개월 된 동생들을 자기가 이제는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글 한가운데 지금 내 아이만 살아남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사람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요. 13살이면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투정 부려야 될 애인데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는 자기의 책임이 생겨서 그런지 이 13살짜리 소녀는 정신을 차립니다.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무슨 생존법, 만약에 어디 실종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 13살짜리 아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해야 동생들을 살릴 수 있어. 내가 정신 차려야 내 동생들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생존 훈련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동굴 하나를 발견해서 일단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 정글에서 야생 과일들을 따다가 동생들에게 먹이면서 버티는 거예요. 빗물을 모아서 정수를 하고 그리고 뱀이나 이 독충들이 오면 나무 막대기로 몰아내면서 그 지옥 같은 희망이 없는 그 정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11개월 된 막내 아기가 보채고 울고 열이 나면 엄마처럼 그 아기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울며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빠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이렇게 동생을 어루만지며 같이 울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13살의 소녀의 소원대로 40일 뒤에 구조대가 이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11개월 된 아기까지 모두 다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별받으면서 아마존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붙어요. 여러분, 13살 된 소녀가 그 최악의 조건과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 것은 아빠를 생각한 거예요. 아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반드시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그 하나를 가지고 40일을 지옥 같은 그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가 육신의 아빠를 생각하면서도 아빠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곳을 반드시 찾아올 거야. 이걸 가지고 동생들을 어루만지며 견뎠던 13살짜리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이것을 읊조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눈물 날 만큼 힘들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이 고백을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존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날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희망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가질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혼자만 그 말을 믿었어요.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다윗 혼자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나갔더니 그 믿음과 기대대로 승리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수는 반드시 끝날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의 이 고난의 터널도 반드시 끝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두 가지 착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게 영원히 잘 될 거라고 하는 착각, 나는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하는 착각, 지금 이렇게 내가 행복하니까, 난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승승장구할 거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인생의 홍수나 아마존 정글 같은 어려움들이 나는 못 빠져나갈 거고 내 고난의 터널에 끝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고난의 터널에 끝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끝없는 고난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어떤 홍수도 아마존 정글 같은 고난도 그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갑니다. 그렇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 같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천둥 번개가 멈추는 날이 옵니다. 저는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 희망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안 갖지만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야, 넌 지금도 이런 상황이, 넌 아직도 교회 다니고, 너는 지금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너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냐? 이렇게 노아처럼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 노아가 되고 무지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강아지들이나 애완동물들이요, 진짜로 편안하면, 진짜 좋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꼬리를 흔들고 뭐 와서 막 매달리고, 그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서 진짜 좋으면요, 진짜 만족스러우면 강아지들이 주인 옆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강아지를 안 키워보셨나 봐요. 막 와서 뭐 달려들고, 이것도 정말 자기의 애정의 표현이지만요, 진짜 강아지가 안정되고요, 그 주인을 정말 신뢰하면요, 살며시 주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서 같이, 주인이 잘 때 같이 잠자고 누워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이 강아지가 사람에게서 느끼는 가장 안정된 행복한 때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이벤트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만히 내 옆에서 내 울음이 멈출 때까지, 내 고개가 돌아설 때까지 여전히 가만히 그 긴 시간을 내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교회들이 힘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잡할 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경제적인 거나 이런 세상적인 것은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힘든 때를 지금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처럼 다시 이 땅에 희망의 세상을 주실 줄 믿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꿈꾸시면서, 주님, 나를 노아처럼 기억하시고 그렇게 불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반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후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40살에 궁중에서 도망치죠. 사실은 민족을 구해 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우연치 않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저 광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4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이면서 누가 봐도 이제는 끝난 인생이에요.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40살에 가졌던 자신의 인생의 꿈과 야망과 비교하면 이제 이 시골에서 다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늙은 초라한 양이나 치고 있는 시골 농부가 된 자기 자신은 끝난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은 모세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세가 그렇게 다시 멋지게 쓰일 거라고 기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그래서 80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그의 나이 80에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부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 설렘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웃으며 그날을 노래하고 그날 맞이할 수 있는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후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월요일보다는 대개 사람이 월요병이 있어서 월요일을 잘 못 오는 거고, 화요일 날은 오늘보다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 뭐 억지로 오는 건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가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한 통 보내시고 전화해서 같이 갈래? 라고 이야기해서 그의 발걸음이 올 수 있다면 함께 동행하는 멋진 걸음이 되시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자라면서 젊은 사람들이 한번 어떤 추억과 기억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좋은 추억과 기억이 훗날 살아가는데 자기를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게 한대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는 것이 부모들은 엄청난 유산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욱박지르지 말고, 너 강사님이 그런데 안 나오면 죽인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안 나온다고 하면 놔두세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보상을 좀 주셔야지. 보상을 조금 뭔가 보상을 칭찬도 해주고 보상을 주면서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올 수 있게 한다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적의 추억을 맞는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후반전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만났던 세상의 심판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다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80대도록 아무도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모세의 인생은 80살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누군가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싶어서 불러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세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묵상하고 부르는 자마다 저들의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빛의 잔조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한 평택 동지박에 속한 25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